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십니다. 거기서 채찍질 당하시기도 하고 신문을 받으시다가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지요.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께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군인들에게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지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운명하게 되지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했던 예수님. 근데 그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시체를 달아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강도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예수는 이미 죽은 줄 알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하지요. 그래서 그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판 무덤, 자기 무덤이에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예루살렘 성묘교회 가면 그 건물 안에 중심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뒤쪽에 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도 있지요. 자,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무덤을 찾는 이유는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향유를 준비해서 그 시신에 바르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자들이 누구예요? 여성들입니다. 사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성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나중에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빠져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당시 여성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어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봤어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최초의 목격자가 여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2번 정도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자, 우선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제 그 권세로, 그 권한으로 제자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할 말씀이지요. 19절, 20절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안 갈 때는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나 주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안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3,000명씩 몰려들었어요. 5,000명씩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 문제도 생기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갔지만 복음을 위해서 가지 않았어요. 그때 스데반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저 가이사라로 흩어지고 안디옥으로 가고 구브로로 가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 가니까요, 보내세요. 강제로 보내서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슬림처럼 가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박해를 받더라도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는요, 순교입니다. 순교. 싸움,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정말 악한 전쟁입니다. 선한 전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으로 가서 이 다른 이방인 지역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칼을 든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고 가정으로 방문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돕는 거지요.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무슨 뜻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 살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빛된 교회입니다. 빛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여기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삶인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갈 때 그냥 묻혀서 조용히 누가 알아볼까 봐 겁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삶,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의 서부 개척 시대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금광을 찾는다고 금광을 찾으러 갔대요. 열심히 찾으러 갔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금광을 찾으러 어디를 가느냐? 여기 정착하면 잘 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금광을 찾으러 갔다가 금광을 진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우리만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세간살이를 싸들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금광 발견했냐? 아니다, 발견하지 않았다. 발견했냐? 서로 계속 물어봐도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짐을 챙겨가지고 떠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다 짐 싸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돌아오면 왜 쫓아오느냐? 우리는 금강 발견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당신들의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신들 얼굴에 이미 다 표정이 나타난다.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빛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교의 순간도, 고난의 순간도, 외롭게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간다 가서 우간다 이현도 선교사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계시긴 한데 멀리 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쪽에 쿠미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으면 거기서 1시간 정도 차로 가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들, 쿠미 대학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이제 이현도 선교사님도 이제 주일이 되면, 주일 사역이 다 끝나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오후 중간쯤 되면 거기로 가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테니스도 치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이 선교센터에만 있을 때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그 넓은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선교센터, 신학교, 그것들을 다 운영하고 동네 사람들 어디 아프다고 날마다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울 것 같다. 근데 그 위로가 되는 것이 이제 쿠미대학교에 있는 거기 선교사님들이 가까이 있어서 마음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 할 때에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언제나 동행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저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빛된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